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그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간절함과 끈질김과 충분한 시간 혹은 많은 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은 간절함, 끈질김, 충분한 시간,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기도는 행위라기보다는 먼저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유명한 그리스도인 설교자인 A.W. 핑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하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기도는 달리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아주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의 의지하지 않는 것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는 외적인 행위 그 앞서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고 의지하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또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중단하지 않는다. 내가 그 기도의 그 대상 얻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더 크게는 어떤 사회나 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왜? 하나님은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말이 생각이 안 날 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부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또 충분한 시간 기도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죠. 네. 혹은 많은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은, 많은 기도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새 내가 너무 바빠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그의 일정이 아주 바빠지면 그만큼 비례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혹은 신앙생활이 약한 사람과 정말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바쁠 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 루터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루터는 내가 오늘 하루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3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 그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3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끈질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3번째 특징은 많은 기도, 충분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아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에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형 에서는 거기 쭉 살았으니까요. 형 에서의 환심을 사야 하는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자기가 도적질하고 뺏어와서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뺏긴 형은 대단한 분노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나의 제일 중요한 것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도적질 하다시피 가져가다니 이 날강도 같은 놈 아마 이렇게 이 에서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먼저 형님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보내니까 떠본 거죠. 네, 에서의 그 마음을 지금 떠본 겁니다. 사자로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황급한 목소리로 놀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님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여기 오고 있습니다. 아니 동생을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 400명씩이나 왜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이것은 동생을 처단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마음속에 괴로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려웠고 괴로웠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형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양, 염소 200마리, 200마리, 또 낙타 30마리, 또 소 10마리, 또 나귀 30마리, 등등 해서 암양, 수양, 암소, 수소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때로 해서 거의 한 7, 800마리, 6, 700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가축을 때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누어서 보냅니다. 형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흥분한 가운데 이놈 보자 하고서 지금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때 그득한 이런 그 양무리들이 앞에 오는데 이건 뭐냐?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데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처음 받은 거 가지고는 양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오게 되고 가다가 보니까 세 번째 또 만나고 그러면서 야곱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리고 점점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야복강을 이제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두 때로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만약에 에서가 와서 치면, 그러니까 전쟁할 걸 생각한 거예요. 치면 한때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한때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 보낸 다음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을 다 야복강을 해서 건너서 보낸 다음에 자기는 홀로 이제 야복강 이쪽에 남아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여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그런 그 씨름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상대방과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씨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자기가 산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씨름이 굉장했네요. 호락호락한 씨름이 아니네요. 야곱을 떼어놓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름이 보통 씨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됐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이 흐르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놀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씨름하는 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나를 축복하실 분이다. 내가 이분에게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이 아주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내가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깊은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쉽게 주지를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축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 가라. 여기 놔라. 정말 축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난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를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응답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거룩한 그런 반항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안 하고 못 가십니다. 막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막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국 조금 있다 보면 야곱을 축복하시고 가는데 나로 가게 하라. 널 축복하지 않고 가게 하라. 야곱은 이걸 받질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으시면, 긍휼을 나에게 베풀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 결연한 이 자세, 정말 목숨을 건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 네.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기도죠. 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기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야곱과 같은 삶에 아주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축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면 뭐 죽는 거죠. 근데 죽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사면 초과 상태에서 이 형을 다음날 만나면 그냥 처단당하고 죽는 건데 다 뺏기고,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배수진을 치고 좀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뜻이 아주 결연합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여기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것으로 여기 지금 비유가 되어 있네요. 네.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힘으로는 못 이기죠. 당연하죠. 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씨름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분의 축복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저는 끝난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막 반항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의지한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또 이거 새벽까지 계속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피곤하죠. 많은 시간 씨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도, 여기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야곱입니다. 알려드렸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신데요. 야곱을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나를 떠나게 하라. 축복하지 않고 떠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야곱이 딱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허벅지를 쳐서 복종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리니까 결국 이 믿음이 찬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과정이 어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약속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결연한 그런 그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또한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다리오 왕 메데 바사 제국 시절에 그때 그 총리를 지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70년 만에 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루실 그 뜻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계획하신 바를 사람들의 뭐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루시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도구로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그런 그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회개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식에는 또한 간절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에는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그 결연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많은 시간을 먹는 시간도 다 이제는 갖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0장에도 보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21일 3주 21일입니다.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음식 부분적인 음식을 여기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주 정말 살아가기에 아주 활동하기에 꼭 필요한 것 빼고는 뭐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이런 거 들지 않고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그 9장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장의 금식 기도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또 10장에서 세 일해 동안 지금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특징이 벌써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 사탄이 또 그 악령들이 막아선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막는 그 사탄의 그 역사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을 미가엘이 도와서 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게 해주고 다니엘에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기에도 간절함이 있죠. 21일 동안 좋은 것도 먹지 않고 간절함이 음식도 안 먹고 할 때는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사업에 몰두하거나 혹은 뭐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거나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먹는 것만 다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다 놓고 그냥 먹으면서 막 일을 하고 먹으면서 막 글을 쓰고 이 정도면 굉장히 간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끈질김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기도는 응답이 되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인 어머니의 기도가 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이 지금의 레바논 지방인데 거기에 사는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지금 이 여인은 참으로 인생의 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딸이 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아주 흉악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그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늘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여자의 큰 짐이고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매우 냉정하게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여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다른 그런 모습인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냉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의 그 귀신 그거 좀 쫓아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막 뒤에서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딴전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얼마나 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가나안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대단해요. 네. 간절함이 있으니까 왔겠죠. 네. 끈질김이 있으니까 온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피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존경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신뢰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충분한 시간, 응답을 해 주실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 여기 지금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않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에이 그럼 그만두지 뭐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21일 동안이나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던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그 짐을 계속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짐지고 땀 뻘뻘 흘리고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그냥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또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짐을 맡게. 여기 지금 이 여자는 또 자기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사람들 다 그냥 제껴놓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근처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제끼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제끼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들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휴, 어떻게 보면 정말 무례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 그 긍휼을 개들 이방인 당신 같은 가난한 여자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3번이나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쯤 되면 알았습니다. 그만두세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라면 해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들, 이방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인이 이렇게 주는 거나 받아 먹잖아요. 개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춘 것입니까? 개와 비유해서 자기를 개로 비유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 이 간절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끈질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 필요한 모든 시간을 기울여서 이만큼 시간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만두지. 이게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응답이 돼야 하는 문제들은 이건 중단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물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우리 뜻대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에 가시를 놓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안에 육신의 가시는 너에게 그대로 놔두겠다. 그게 너에게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가져가시지 않더라도 문제 속에서 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문제 자체를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개들의 비유를 당했는데도 그보다 더 실제 개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 이 끈질김, 응답이 올 때까지 겉으로는 어떻게 응답이 지연되고 어떻게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긍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를 어떤 말로 내가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 긍휼을 여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에 호소하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피조물이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그리고 중간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안 될 줄 알았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 그리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끈질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합니다. 아까 야곱도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가망 없어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여기에 지금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응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간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끈질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Much prayer, much power. 많은 기도, 많은 능력.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셨네요.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네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그런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12제자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12 제자를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 기도하셨죠. 밤에 잠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셨죠. 아까 야곱이 밤새도록 실험을 하면서 새벽이 돼서 그때 드린 말씀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은 많은 시간은 많이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할 때, 때로 기도를 우리가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반복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딱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줄 알고 해결해 줄 걸 믿고 그냥 가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니까 그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요. 그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또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와서 보시니까 또 잠을 잡니다. 그거 보시고 또 와서 똑같은 3번 기도를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떡 3덩이를 구하는 자의 기도가 이 3가지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떡 3덩이만 내게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내 벗이 왜냐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대접할 그런 그 떡이 내게 지금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에게 가서 이제 이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잠자는데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상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친구가 그 처음부터 일어나서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다른 데 좀 가봐요. 그런데 간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나이데이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이 번역을 영어 그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 헬라어는 shamelessness다. 이건 수치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impudence라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요. 그건 뻔뻔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는 와서 어떻게 요청을 했는가 하면은 뻔뻔스럽게 요청을 했습니다. 수치를 모르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게 간청함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다. 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그 간청함은 수치를 모릅니다.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서 떡 3덩이를 가지고 나와서 문을 열고 자 여기 있어요. 주기 전까지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안에서 어떤 변명을 하건, 그건 뭐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가 얻을 떡새덩이, 내 지금 그 여행 중에 와 있는 배가 고픈 이 친구에게 줘야 될 이 떡새덩이를 가지고 받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참 정말 무례한 거 아니겠어요? 네, 밤중에 안에서 더 이상 문 두드리지 말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친구면 더 조심스럽기도 한데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좀 떡새덩이를 좀 빌려달라. 안에서 글쎄요, 오늘 밤에는 너무너무 밤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좀 가보시오.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끈질긴 것이죠. 네. 간청함이 끈질기다고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꼭 내가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들을 여기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냥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단어, 이 간청하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자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치를 몰라요. 뻔뻔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면요, 그건 받을 때까지 수치를 모르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뻔뻔스러움도 아니고 수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구해지지 않으면 싹 그냥 돌아서는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하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구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주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정도에 불과한 믿음, 아주 약한 믿음. 근데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 믿음은 그 강한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이 믿음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응답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구하는 것을, 자녀가 생선 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옛다 하고서 독사를 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냥 생선 달라고 하면 더 맛있는 생선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물며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그 생선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좋은 생선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엔 특별히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그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것은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얻을 때까지 구할 때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여자가 참 원한이 있었네요. 네. 반드시 풀어야 되는 정말 피 맺힌 그런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관은 여기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지금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과부가 주야로 찾아갔을 겁니다. 왜요? 과부는 이 문제를, 이 원한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가서 부탁을 했을 겁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재판관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렇게 그 심보가 나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자기 때문에 내가 번거로워, 그 원한을 풀어주고 말아야지, 나 때문에 아주 내가 정말 귀찮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네. 그러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네. 늘 와서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늘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키의 말씀이죠. 네.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이런 재판관일지라도 주지 않을 건데 이 마음을 돌린 것은 무엇이냐면 늘 왔다, 항상 왔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항상 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네. 이게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이런 재판장, 이런 사람도 그 과부의 그 밤낮 늘 와서 괴롭게 하는 거, 그 부르짖는 걸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너희들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거가 좀 부족해. 더해. 어느 날 갑자기 막 또 그냥 아주 캥기고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또 부대끼니까 하나님 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죠. 여기 밤낮이라고 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주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보통 말씀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항상 막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원한, 그것을 하나님께 막 토해내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물같이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에 간헐적으로 기도합니까? 계속 해야죠. 네. 계속 보면 나와야죠. 샘솟듯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저기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면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5분인가요? 한 번씩 45분인가? 네, 한 번씩 쫙 그냥 한 70m 높이로 쫙 그 지하에 있는 지하수 그 아주 뜨거운 네, 아주 정말 그 펄펄 끓는 네, 그런 이 물이 그냥 확 솟구쳐 오릅니다. 한 45분에 한 번씩일 거예요. 네, 그거 저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45분에 한 번씩 그게 아니라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밤낮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부르짖는 것을 여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그 원한 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사무친 바를 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꼭 절실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순절 직전에 120명의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받았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또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들이 간절히 오순절 직전까지 한 열흘 동안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마음을 하나가 되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저들이 함께 힘을 썼습니다. 간절했죠. 끈질기게 기도했죠.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지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끈질기게 10일 동안 간절히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 여기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잡아서 옥에 지금 가두었습니다. 그 전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처형할 그런 때입니다. 아주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제일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래서 야고보를 잃은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마저 우리가 잃을 수는 없다 해서 하나님께 막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응답이 됐습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엑테네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좀 앞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간절히 동일한 것입니다. 간절히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는데 여기 간절히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tretched out. 이게 이제 헬라어에 있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그 뜻을 이제 말한 것인데 팔을 쫙 뻗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죠. stretch out. 손을 쫙 뻗는 것입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쫙 뻗는 것입니다. 뻗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아주 스트레칭 할 때 손을 그냥 팔을 쫙 뻗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쫙 뻗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이런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의 극치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땀에 범벅이 되고 완전히 몸에 힘이 빠져버려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교회든지 혹은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렇게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정말 복받은 가정이죠. 교회에 그런 한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도 복받은 교회죠.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ektenestheron 조금 전에 이 말씀 그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 간절히 ektenes 동일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여기에 지금 교회가 기도했을 때도 여기 예수님이 땀이 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함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쓰시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힘을 같이 한다.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한다. 여기 힘을 같이 한다는 이 뜻은 수나거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단어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헬라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주 그 뭐 헬라어 잘 아는 것처럼 뭐 보이려고 그런 거 전혀 의도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자가 무슨 뭐 헬라어를 다 쓰냐. 다들 모르는데. 그러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수나거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뜻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strive together. 함께 투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struggle. 네. 경기할 때 혹은 뭐 군인들이 아주 치열한 육박전을 벌일 때 그런 때 이제 struggle 그렇게 하죠. strive together. 이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들이 이제 그 어느 마을을 이렇게 순찰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포위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군들이 막 이 트럭을 타고 험비를 타고 가는 이 미군들을 그냥 사방에 동서남북에서 이제 벌떼같이 막 그냥 그 로켓포를 쏘고 막 그 기관단총을 쏘고 막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뛰어나와서 어딘지 좀 낮은 곳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동서남북으로 이제 서로 배치해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전하는 것입니다. Strive together.
힘을 같이 해서 막 적군과 지금 그 생명을 걸고 막 싸우는 거. 네. 스트러글. 이제 곧 리우 올림픽이 뭐 곧 시작이 되는데 또 대단할 겁니다. 네. 밤잠을 못 자고 사람들이 또 봐야 되는 뭐 어떤 건데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네, 뭐 이 축구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몸싸움하면서 그냥 막 그 이 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여기 순위 고조마이 바로 그 뜻입니다. 몸싸움하고 막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고 네, 그러면 넘어지고 때로는 그냥 그 공격도 받고 막 그냥 그러면서 뛰고 뒹굴고 네, 그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레슬링 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도 레슬링 있고 그 빙판에서 이제 막 스케이트하고 막 하고 막 그 우리 선수들 뭐 1600m 뭐 막 그냥 이렇게 돌고 하는 거 예. 밀어주고 그러면 또 탁 앞으로 씩씩 달려가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네.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기도라고 하는 건 여기에 경기에 쓰는 용어, 전투에 쓰는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기도는 이처럼 힘을 같이 한다. 전투하듯이 한다. 경기하듯이 한다.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싸움도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첫째, 간절함입니다. 둘째, 끈질김입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걸을 때 기도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번잡한 곳이나 혹은 차가 다니는 위험한 데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공원 같은 데가 좋고요. 네, 아주 걷는 전용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와 함께 다니는 그 길보다도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 기도에 아주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럼 기도에 전념하다가 보면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러 나가면 한 1시간 반 이렇게 걷고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그 신문 기고문도 좀 다 마치고 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 밖에 나왔으니까 밖에서 이제 조그만 그 물통에 물병에 들어있는 거, 네, bottled water, 그거 하나 제가 세이번 가서 하나 사가지고 그 옆에 이제 넣고 저쪽 해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킬로 이렇게 걸었죠. 네. 이 번잡한 길은 제가 빼고 이렇게 그 뒷길 좀 그 사람들이 없는 그 길,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다 여긴 일대를 제가 다 봐뒀으니까 제 동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뒷길로 이렇게 해서 또 공원이 있으면 공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변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집으로 와서 보니까 5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네. 5시간 그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니까 기도의 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우리 뭐 한국에도 이 뭐 호수공원 같은 그런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산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또 건강도 좋고요. 네. 특별히 나가서 운동하다가 뻘뻘 흘리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함께 뭐 서로 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는 집중인데 마음의 집중, 시간의 집중인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 끈질김,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 이것이 응답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시게 됩니다.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동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밑에 보시면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위에 나눠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